우리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병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무기력증을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나왔죠?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자기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 약속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갈라서 그 가른 사이를 이 하나님이 홀로 들어가셨다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이 언약 의식이 성립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을 간단한 이 그림으로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3년간 그런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자신의 심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엘샤다이 코람데오,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법상으로 이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거하고 있던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는 쪼개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이 이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쪼개짐의 흔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온몸에 할례를 받아서 쪼개져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는 세례와 같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의 증거를 그 몸에 갖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온몸에 할례를 받아 쪼개져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쪼개짐의 사망을 모두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쪼개시고 그 쪼개짐의 사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쪼개짐이 전가된 자들은 그 몸의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쪼개져 죽은 자들도 간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몸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마음에 행해져서 단지 드러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할례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믿는 자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아버님 되시는 우리 그 신대지 장로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몇 주 사이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계속 이상한 꿈을 꿔서 가위에 눌린다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시초가 그 신대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인가 아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길한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하다가 계속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내가 자신이 꾼 그 꿈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대적하라고 물리치라고 조언을 했는데 엊그전인가는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이상한 꿈을 꿔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탄을 자신이 대적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러났는데 그 찬양을 그 꿈속에서 그 마귀를, 그러니까 그 악한 그 꿈을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없어서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맞나요?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축복송을 부른 거죠. 누구를? 사탄을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비록 맞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지만 그 순간 그 잠에서 깨고 그 싸워서 이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보혈 찬송을 부르든지 이래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그런 찬송을 생각나지 않고 축복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 싸움에서 이긴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안에 우리가 늘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절차와 형식, 그거 바르냐 옳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도 길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누군가 다니고 누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자꾸 생각하는 쪽에 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고 하면 더 열등감이 자꾸 발달하고 그것이 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밉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미워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짜증이 점점점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길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이 가정의 부부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의 자녀를 출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해서 내년에 이맘때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웃었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브람과 사라는 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 단서가 있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내가 자식을 살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래요. 이미 100세가 가까운데 그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 거죠. 창세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100세고 사라가 이미 90세인데 그 몸에서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이들의 생각 속에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 생각의 길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가 누가 옆에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게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낳을 수 없어. 하나님 또 쓸데없는 얘기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길이 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접수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들에게 나타난 이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의 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무기력증과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무기력증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무기력, 없을 무자를 써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성인 권사님이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시는데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기력이 없으시대요. 무기력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지성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한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대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무기력증 한 겁니다. 오늘 이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냐 하고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이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보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너무 요즘에 자주 들어요. 어,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도 내 딸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예전같이 기력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니를 볼 때는 참 못나 보였어요. 아버지를 여의고 그냥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교회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간도 잘 못하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남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 목사님 돕겠다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제가 어린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님은 가끔 자주 못합니다. 예, 자주 못하는데 전화를 하면 제가 참 저희 어머님의 그가의 전화를 통해 제가 참 위로와 소망이 많이 얻어요. 이분이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늘 말하는 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목사님 3천명 목회하게 하실 겁니다. 막 이러시는데 참 어디서 그 믿음이 나는지. 제가 돈이 없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나라에서 돈 들어오면 목사님 내가 돈은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한 달에 이분 30만 원 받아요. 생활비가 30만 원이세요. 그런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 십자가 무너졌다니까 헌금하시고 그 교회에서도 섬기시는 그 네이동 교회에서도 손이 얼마나 크신지 헌금도 그냥 늘 자신이 들어오는 건 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는데 요즘엔 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렇게 호령호령하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얘야 나 돈 없다, 나 힘 없다, 나 아파 죽겠다 이러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부정적인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나도 남편도 아내도 늙었다. 이제 못한다 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분노로 흐르지 않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이름 되시면 알만한 아주 그냥 눈이 선하고 그냥 세상 사람 좋아 보이는 목사님이 계세요. 창만교회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분을 보면 저 사람 참 제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데도 그냥 늘 웃으면서 하시고 늘 참 사람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만 하면 태도가 달라져. 핸들만 잡으면 그냥 누가 자기 앞에 조금만 끼어들면 막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그걸 안 비켜주려고 하고, 누가 추월하면 자기도 추월해서 앞에 그냥 가서 또 앞지르기 하고. 그래서 이게 이분이 그냥 야누스처럼 이렇게 두 모습을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보일까, 이런 행동을 할까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게 우리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급한 것 같은데 운전할 땐 굉장히 차분해요. 누가 앞에 끼어들든지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그것 때문에 별로 화를 안 냅니다. 심지어는 누가 뭐 저를 바꾸고 가도 웬만하면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늘 생각 속에 누가 끼어들면 바빠서 그렇겠지, 뭔가 나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앞에 끼어들었는데 그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서 저 차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세뇌시켜 버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될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냉소적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냉소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웃어버리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이런 결과를 도출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모습, 할 수 없는 나의 조건, 환경,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소적인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하나님께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이 말씀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주어를 보면 이 주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고백을 할 때 그 사라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고 내가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나의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 역시 주어가 나인데 초점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어, 하나님은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그렇게 주어를, 초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좌절과 낙심, 우울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이 오금리 교회는 특별히 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희 교회는 102세 권사님이 있고 90세가 넘는 권사님들이 누구 있다 막 이렇게 열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몇천 명 교회에 그런 분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신 거를 아는 순간 이분들이 막 놀래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한국이 농촌 교회의 이 전형적인, 어쩌면 일반화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를 막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교회에 헌신했던 분들이 그동안 교회가 새롭게 세대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분들만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늙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좌절과 낙심, 이 우울한 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들을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2대 8로 나누어져요. 2대 8로 나누어지는데 8명의 사람들이 말한 건 뭡니까? 그들이 말한 건 그래요. 그들이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땅에는 큰 성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사실 그런 보고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누가 있든지, 그 땅에 어떤 발달된 무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13장 33절의 8명의 이 악평은 이 33절 상황을 바라보는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데 같은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내 중심으로 보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내 중심을 가지고 나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제가 요즘에 제가 이 오금리교회에 와서 사실은 정말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저희 오금리교회에서 가장 젊고 가장 힘이 많은 제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부터 음식 나르는 거 굳은 일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재정도 채우려고 나름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저는 섬기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지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 순복음 오금리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제가 생각한 대로 되고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복을 받고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거의 5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440만 원 변호사 비용 주고 나중에 한 80만 원 그러니까 등기 이전 비용 내고 이런 일을 누구에게 제가 손 벌리지 않고 교회가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에 이긴다는 것도 사실은 제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저희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저는 100%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행보다 먼저 앞서 있었고 은행보다 순위가 앞서 있었고 당연히 받는 거.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 고향 지원에서 저에게 배당금을 줬어요. 넌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배당금을 줬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아니다,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갖고 재판이 걸려서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재판에 이기게 해주셔서 등기 이전까지 다 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할까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방송에 나가볼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요, 그 저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막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제 연락처를 알지 못하니까 이 파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오선우 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연락처가 뭐냐.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저희 그 파주시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쌀을 갖다 주신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오금리교회 오선우 목사님 개인적으로 연락처 좀 달라. 어떤 분은 총회에다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근데 요즘 개인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고 연결이 되신,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오금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힘든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돕고 싶다 막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에 여러분의 그 생때 같은 돈을 그렇게 헌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하다, 능력을 가지다, 경이롭게 여기다, 이 말은 팔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기이한 일들, 이것도 팔라라는 같은 단어를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저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전우성 안수집사님이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다락방에 혼자 격리되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카톡을 보니까 두 분, 이제 우리 전우성 집사님과 최상희 집사님이 이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데 제가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두 분들이 사랑하시는구나, 부부금슬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도 격리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은성 집사님이 격리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고백해 준 것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늘 일상적으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를 구별해서 이것이 기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 찬양, 이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정적인 이 잘못된 잘못된 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잘못되게 난 이 길들을
바르게 수종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